영을 부어 주시리니 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전체는 아주 의로운 왕이 등장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 의로운 왕이 일어나기를 반대하고 그리고 가시같이 구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그냥 저절로 되는, 씨앗을 뿌리면 1년 후면 그 곡식을 다 거두는 게 그게 자연의 섭리인데, 이렇게 제대로 된 왕의 등장을 막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게 지나는 것 같지만 1년 남짓 지나면, 다시 얘기하면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되면 너희들이 상당히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아주 초토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초토화가 된 그 위에 마침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시리니,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시고 나면 그 상황이 다시 바뀝니다. 정말 완전히 무너졌던, 그리고 완전히 황폐화됐던 그 땅이 다시 살아나요. 그 땅에 생동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32장의 흐름이에요. 32장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나라, 한 가정, 한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얼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충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무엇을 가지고 평가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통치할 때 공의롭게 통치했느냐, 정의롭게 통치했느냐. 공의는 원리라면 정의는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은 공의를 표방하면 그 대신들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 다 망해가는 그 땅에 한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가 오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정의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이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히스기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은 암흑기를 거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 구약 시대가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간 그 암흑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지 않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기고 로마의 속박 밑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유대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의 통치자가 된다면 영원히 기쁨과 평안함과 그리고 자유함 속에서 번영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막고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의 어떤 그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또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아주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라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공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이거는 기도해야 돼. 주여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공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치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기업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공의로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실현되어지도록 주께서 통치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았던 그때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생각지 않았던 때에 이런 심각한 흉년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남짓 지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 기대하는 그 기대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기대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심짓 놀라고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아주 곰핍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확 바꾸는 그런 패턴이 여기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영을 부어 주시리니, 성령을 부어 주시리니.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손을 다 떠났어요.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내가 자연을 거꾸로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 손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떤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미 쏟아진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드릴 수 없어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로부터 영을 부어 주시리니. 영을 부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달라지잖아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고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래 놓고 공의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화평이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거는 그냥 크게 써가지고 그냥 방에다 붙여놔야 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내가 지금 화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공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 여러분, 내가 걱정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아주 평안이 없어. 내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 아무리 좋은 거 먹는다고 해도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좋은 거 먹고 체합니다. 좋은 거 먹고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그래서 다 설사해버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나 평안해요. 안전하다고요. 안전하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부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초토화되고 다 뒤집어진 우리들의 이 산업을 이제 바꾸어 주옵소서.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게 해 주옵소서. 마른 뼈들만 질비한 이곳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불어 닥쳐서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앞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 너희는 누구예요?
성령의 부음을 받고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너희는 이미 다 변해졌어요. 광야가 샘물이 터져서 거기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메마른 땅이 내 메마른 삶이 그게 다 변화되어져서 험곡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두렵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경영해가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에 아주 중요한 그런 가름은 이 말씀에 있어요. 영을 부어 주시리니.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령의 부흥 속에 여러분들이 늘 만족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강건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누리며 살아야 돼.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됩니까? 뭔가 자꾸 삐끄덕거려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그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내가 받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이미 선언되어진 이 복,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